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영대 목사님 나오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끼리 모이는 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며 이렇게 쓰게 되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1960년에 연세대학교 신고대학을 공부하고 참 미국으로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교회를 미국에서 세워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미국에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세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영대야 잘 있냐? 나를 잘 믿어라. 나를 많이 사랑해라. 내가 너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너를 칭찬해 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여기 캘리포니아에 뭐 얼마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생각하지만 제가 미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를 다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제일 첫 번 가서 교회에 했던 것이 캘리포니아가 아니요 저기 뉴욕주에 가서 교인들 몇 명인 거 아니? 500명이었습니다. 한국 교인들 500명인데 그 500명은 다 누구냐?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도자, 교수들, 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아이고 저거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을 만나네. 그러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50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있는 목사도 한국 사람 또 새로 오는 사람도 한국 사람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부터는 한국말 배우고 영어로 부는 것보다 한국말 배우고 저 선교사 저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교인이 이때의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 지도자였습니다. 신학교로 말하면 교수요. 그때는 물론 제가 연세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연세대학 출신도 있었고 또 미국에 와서도 미국의 큰 지역에 와서 활동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왔습니다 하는 자랑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고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교회에 이렇게 주로 있으면서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 목사님들이 아이고 코리안 패스터 키 조그마한 그 패스터 킴 Don't worry about your situation.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있으니까는 여기 미국에 있으면 잘해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부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뭐라 그러느냐. 부인은 당연하게 있겠지만 두 아들 어떤 아들이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5살짜리 3살짜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큰아들은 5살 때 LA로 이제 왔는데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 해서 교실로 들여보내고 저는 이제 교장실로 가서 교장한테 가서 저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여기다가 보냈는데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교장님이 하는 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Don't worry about your son.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맡겨놓고 집에 와서 있는데 4시 반쯤 되니까 학교 끝나고 오더니만 학교에서 버스 이제 해가지고 집 있는 데까지 이렇게 와서 나한테 저를 만나면서 아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다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아빠 조금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나 문제 없어. 그러더니만 그냥 미국에서 한국에 학생이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이야 그런 한국 학생도 있냐 그러면서 칭찬 많이 받고 공부를 했던 그러한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이 잘했다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 있게 떳떳하게 미국을 견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냐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은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뭐 교회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냐?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꼭 믿으시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시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올 때까지 뭘 하기를 바랐느냐? 첫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잖아요. 네?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직하게 산다.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 많이 하고 들으시길. 저는 지금 미국에 이렇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수를 좀 연세대학교에서 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45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꽉 차있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더라나.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라고 하는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예? 뭐냐? 믿음직하게 살아라. 믿음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함을 믿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항상 벌써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거예요. 네?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우리들을 쳐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함을 믿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을 믿고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함을 믿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100%의 대답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읽고 보시는 성경 말씀 중에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기분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 말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이것보다 성경에 더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뭐 다 이제 형제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아주 크게 표시를 해놓고 있는 성경 말씀과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대야 잘 있었니? 하는 그런 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영대야 어떠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이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만날 때까지는 예수님이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이고 두 며느리고 이렇게 있는데, 야,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내가 먼저, 엄마가 먼저 가니까 너희들도 또 따라와서 만나자. 그러니까 두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봐봐, 그거 정말이야? 그래요. 그거 정말이야? 그래서 그거 정말이지. 나보고 뭐 내가 뭐 그저, 야, 예수님 보고 물어봐. 예수님 잘 모르면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아빠, 나 어저께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자 그러던데.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잘 지켜가서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계실까?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 넉넉하게 그런 것은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자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셔서 탄생을 하셨지만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 탄생을 했는데 참 한국에서 살 때 부모님이 큰 활동을 하시던 부모님인데 결국 연세대학교를 유명하게 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 밑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큰 일을 하시면서 해서 저도 이제 그 연세대학 그것을 우리가 칠남매인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다 결국 저는 미국을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 형제들은 엄마, 아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칠남매를 키우면서 대개 저희 집안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그런 그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무언가 여러분들은 그런 그 가정에서 이렇게 사시고 지내셨어요. 이만큼 이제 해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떠신가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한 것이 뭐가 있느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에 마음이 아프다. 엄마가 그랬을 때 아빠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에 마음이 아프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녀가 엄마, 아빠 알아주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자녀가 알아주었고 그런 때가 있으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지켜나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본문은 하란에 살던 야곱과 식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베델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20여 년 전에 하란으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물러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은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베델로 가는 길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에게 베델로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더군다나 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내려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할 때에 저분은 목사님인데 저분은 사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좋은 칭찬을 받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사모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더군다나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와서 저거 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제일 마음 아프게 들었던 것은 미국에 들어와서 그냥 저 날라리 같이 사는 사람 한국으로 다시 보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무슨 얘기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을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찾으라는 말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20여 년 전 형 에서의 무서움을 피하여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후에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던 것이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 야곱은 가족들에게 베델로 들어가 개인 구원과 함께 가정의 구원을 얻으려면 그동안 하란에서 가장 수호신 이방신앙 드라봄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여 년 전 형 에서의 무서움을 피하여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후에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얼마나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지 저도 힘든 일이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이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베델로 들어가 개인 구원과 함께 가정의 구원을 얻으려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라. 회개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자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자꾸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면 의복을 바꾸라. Put on clean your clothes.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들은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현재의 세속적인 삶의 자리를 벗어나 거룩한 새 삶의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현재의 세속적인 삶의 자리를 벗어나 거룩한 새 삶의 자리로 옮기라는 결단을 계속 재촉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할 일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읽고 보면서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떳떳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계속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에 이력서를 씁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기 전에 미국 선교사집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선교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을 바꾸고 이 생활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머리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에 이력서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신앙 이력서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아는 일입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을 얻은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